네, 오늘은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도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곧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삶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사는 존재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통치함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아니하는, 곧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하지 않는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에는요, 무엇이 왕노릇하냐면 돈이 또는 사단이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시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8장에서 시작되는 이 10가지에 대한 치유 사건에 대한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에 대한 치유 사건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로 출애굽을 진행시킨 10개의 재앙을 진행하게 되었던 바로 모세를 연상시키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여금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게 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이 재앙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이 아닌 10가지의 치유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 이 모든 축기의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가 되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겐 전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냐면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잡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나병 환자, 곧 문둥병자, 지금으로 한센병이시죠. 한센병 환자를 잡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곧 그것을 잡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려가 한센병 환자를 잡아서 치유하시고 또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혈루병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을 통하여 그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타나며 또 죽어있는 자, 율법에 따지면 시체를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딸인 그 소녀를 위하여 직접 내려가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심을 통하여 그를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손을 잡고 그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에는 10가지의 치유의 사건은
10가지의 죄사함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0가지의 내용 가운데 2가지의 사건을 더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초대되어져 우리가 그 가운데 초대되어져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자로서 두 맹인의 치유의 사건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맹인의 치유의 사건은요, 사실 다른 모습들보다는 이 죄사함의 사건이라는 것에 더욱더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 못하는 자가 치유받는 사건과 그리고 눈 보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을요, 오늘 이 9장 말미에 2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하나는 두 맹인이 찾아와서 눈을 뜨는 사건이 보여지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이 2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사야서 35장 5에서 6절을 통하여서 바로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가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 곧 눈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눈을 뜨는 사건에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냐면요, 27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실 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하나같이 어떠한 존재로 등장을 하냐면 외소되고 소외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매일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9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죠.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인된 그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자들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사실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한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의로운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참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요, 정말로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멀다라는 건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영속되어져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9장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맹인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사상들은요, 눈먼 자는, 곧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죄인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곧 이 두 명의 이 맹인들도요, 자신이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 곧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건 오직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하게 될 메시아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두 맹인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았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철저히 죄인 되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여를 우리 또한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맹인이요,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30절에 보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읽어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눈이 가려진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선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느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함을 받고 그 초대한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이 초대는요,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눈먼지를 고치셨지만 이 두 번째로는요,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사함 속에는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병고침도 있지만 귀신이 쫓겨남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병고침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라고 할 때 나의 구원자, 나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인정하고 그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보여요. 오늘도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은 누가 오셨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셨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35장 5에서 6절을 통하여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메시아가 오셨고 눈을 뜨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눈앞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엇을 의지해서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읽어보면 동일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가 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굿을 왜 하죠? 굿을 왜 하는 거냐면 큰 귀신을 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점을 보고 우리 이 점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뭐 하는 거냐면 큰 귀신을 통해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요. 정말로 이 과거에는 이 구약에서는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박수들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 곧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무당과 같은 존재라서 다른 큰 귀신의 힘, 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너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초대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함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 지금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면요. 정말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저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오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죄인된 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유일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은요, 나에게 무슨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당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으로 내가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참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사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병 고침과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회당 속에 있는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8장에서도 이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9장 이 1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9장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다 포기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낭망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추수하다라는 사건은 두 가지로 이야기되거든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회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심판할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할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는 안 돼.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추수할 사람들이 많고요. 여전히 우리는 추수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나라에 먼저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추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고 추수하는 자로서 정말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의 눈을 못 뜨던 자,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했던 행동들을 먼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사건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요 뭐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추수할 자, 내가 회복할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안 돼. 더 이상 이제 기독교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지 못, 감출 수 없어서 증거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초대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내가 저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불리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적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어제 운전을 해오면서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랑 천국에서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36년 만에 처음 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교회 가시죠, 교회 다니시죠 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봅시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출소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